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우리 기도와 또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오늘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산물을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준비할 때는 그 첫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절의 매우 중요한 기본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맥주 감사절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보리 추수가 있기 그 사이에 보릿고개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빨리 보리가 추수가 되어서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때에 보리가 추수되면 그것에 배고픔과 우리의 바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자리, 그것이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의 그런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큰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작년 9월에 저출산으로 심각한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5명의 아이, 오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둥입니다. 아이들이 이쁘죠? 예. 약간 반갑기도 하면서도 약간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그 웃음과 여러 가지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오둥이가 태어난 것이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이게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오리지널으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것은 이분이 최초입니다. 아빠는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엄마는 그게 학교 행정 직원입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초음파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찍는데 초음파를 찍는데 아기 집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쌍둥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초음파를 또 이쪽에 한번 또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기 집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혹시나 해서 또 다른 쪽에 초음파를 돌려보니까 아기 집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 무려 5명의 아이를 뱃속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부부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막상 이 오둥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2주 동안 밤에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가 되게 앳돼 보이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5명이라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려서 2주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아이들이 나오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낳아야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엄마는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감사의 태도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태도로 바꾸자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감사의 태도를 바꾸자마자 내가 이 귀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고 감사의 마음이 들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서 늘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그 지역에 처음으로 개척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이 로마 감옥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들려온 소식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염려거리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2절 윗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이 요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초창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다툼이 일어났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간 바울조차도 이 소문을 들을 정도로 매우 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그들은 화해하고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두 사람의 다툼은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서서 좀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투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걱정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염려와 이 걱정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태도로 나아가면 그제서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감사함의 태도를 잊지 않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반대되는 이 염려는 매우 전념성이 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염려가 생기면 그냥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염려라는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그 땅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걱정과 염려로 전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전념되었던 것입니다. 염려에 전념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염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것이 염려의 특징입니다. 또한 염려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한순간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처자식이 다 잡혀간 것처럼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40년에 걸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 염려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셨던 하나님, 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셔서 특히 만나를 아침마다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힘들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40년의 그 손길을 염려 하나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평생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림나오는 뭐 1차적으로 걱정하다, 근심하다, 염려하다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다, 조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가 떨어지고 그냥 염려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역시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염려를 물리쳐서 늘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먼저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올바르지 못하는 생각으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걱정함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산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할 때는 또 확신이 들었다가 기도하고 나서 삶의 자리로 가면 금방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걱정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늘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자꾸만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만 생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초점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다투어서 하나 되지 못한 디아와 순두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는 그 두 여인을 보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다투고 있었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먼저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과거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나와 같이 멍에를 지고 하나 되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창기에 고생하였고 하나 되었던 귀한 감사의 그 추억들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워서 안 볼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자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은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아주 분노하며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 가둔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의 외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내부를 제가 찍었는데요. 그 찍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장소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이런 교도소와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돌로 되어 있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감옥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그곳에는 뭐 어떤 편한 시설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 돌짝밭과 같은 곳에 그들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옷까지 찢김을 당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상하거나 지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늘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찬양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늘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가시를 줘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장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그리고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나는 장미를 너에게 주었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 가시 때문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 가시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가시나무였고 그리고 장미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이 가시만 없었다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라고 생각했던 인생은 늘 원망과 실패와 그리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미를 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깊은 그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속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늘 염려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눈에는 늘 원망과 걱정거리가 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실수만 자꾸 보여서 들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가시였던 나를 장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늘 그 사람의 장점과 달란트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장미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에는 이 추수감사절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걱정과 염려보다는 늘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늘 걱정하는 저희들이고 늘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원망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단점과 잘못만을 보기보다 하나님 주신 장점과 달란트를 보고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